오늘은 새로운 예배 처소인 체스우드 퍼블릭 스쿨에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이곳에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라고는 하지만 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6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곳 체스우드 퍼블릭 스쿨에서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재직을 임명했고 주일 학교도 운영하고 키즈 캠프, 문화 콘서트, GBS 성경대학, 이웃 초청 예배, 금요 찬양 예배 등을 진행하며 개척교회의 티를 벗고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학교에 불이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아타몬으로 예배당을 이전하기 전까지 체스우드 퍼블릭 스쿨은 우리 교회의 홈베이스,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 예배가 아니라 8년 만에 다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인지 8년 만에 다시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그 사이에 학교가 새로 건축을 해서 학교 강당도 이렇게 멋지게 변모했고 운동장과 놀이터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한국에 가면 거리가 온통 다 변한 것처럼 이곳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집에 온 것처럼 푸근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기도한 끝에 응답을 받고 오게 되어 더욱더 감격스럽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뜻깊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낸 후부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지내던 어느 날 애굽 사람 하나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일이 탄로가 났고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모세는 도망을 쳐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으며 이름 모를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80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모세가 보통 때처럼 양을 치러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미디안 광야와 호렙산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 또 이 떨기나무는 바싹 말라 있어서 불이 붙게 되면 금세 타버리고 순식간에 재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습니다. 벌써 재로 변화했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바싹 말라버린 떨기나무의 신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보잘것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떨기나무. 다 말라서 불이라도 붙게 되면 금세 사라지고 마는 떨기나무가 바로 80세
양치기 노인 모세였습니다. 그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고 떨기나무를 태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신비로운 불꽃을 발하며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메마른 인생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다 말라버린 모세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메마르고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심령이 불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정도 다시 성령의 불로 타오르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날은 모세에게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평소대로 양떼를 치기 위해 풀을 찾아다니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이날은 그냥 모세의 보통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날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너무도 평범한 모세의 보통날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평범한 보통날에 하나님의 비범하고도 특별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날은 결코 지루하거나 권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통날에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학교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날도 그의 보통날이었습니다. 보통날처럼 그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곳도 그의 일터인 세관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도 그의 일상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그 여인은 보통날처럼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가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보통날은 평범하지만 신비로움이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통날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재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보통날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통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임 중에 호렙산이 있고 떨기나무 불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통 날들도 호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보통 날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이곳이 우리 모두의 호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사이에서 타오르는 불은 모세가 평소에 보았던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번개에 맞아 불이 붙거나 추위를 이기기 위해 불을 붙여보면 떨기나무는 언제나 금세 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모세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모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둘째는 그러니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을 한자어로 성지라고 부릅니다. 보통 종교에서 성지라고 하면 그 종교가 태동한 본산지이거나 위대한 성인이 묻힌 곳 또는 순교자들의 사역 현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갈보리,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추정되는 무덤 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찾은 호렙산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곳입니다. 여기저기 떨기나무나 있고 그냥 양들이 풀 뜯어 먹는 곳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양치기들도 하루에 수차례 지나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 성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말씀은 대단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물론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곳도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우리가 서 있는 일터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길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무한 광야도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선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식탁도 소파도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은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본래는 거룩하지 않은 땅이었지만 우리가 서는 그때부터 거룩한 땅이 되도록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곳은 본래 스쿨홀, 학교 강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금 이곳은 거룩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땅이 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인 것처럼 모세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겁니다. 당시의 신은 샌들입니다. 모세의 샌들은 광야를 가로지르고 또 산을 올라다니면서 땀으로 흠뻑 젖었고 거기에 광야의 먼지와 모래로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더러운 신을 벗어야만 깨끗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더러움을 벗고 거룩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과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80세입니다.
그런데 8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80년 만에 처음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거룩해라. 거룩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실 만큼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며 또한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세상이 거짓될 때 거룩은 정직합니다.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할 때 거룩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이 욕망을 따라 살 때 거룩은 진리를 따라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고대 세계에서 종들은 신발 없이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오직 주인만 신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부터 신겼던 것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대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던 40년 동안 그의 주인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때 모세의 주인은 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이드로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나 권력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공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홍해바다를 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라.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그 땅을 신발을 신은 채로 밟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즉 발로 직접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맨발로, 맨살갗으로 거룩한 땅의 촉감과 온도와 소리를 직접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친구인 르우엘, 즉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지난 80년 동안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을 벗고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전해준 하나님, 목사가 전해준 하나님, 남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경험해야 합니다. 내 입술로 직접 찬양하고 내 눈으로 직접 성경을 보고 내 음성으로 직접 기도하면서 나의 맨살로 직접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비전도 보고 사명도 받게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비로소 출애굽의 비전과 모세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고 맨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도 직접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직접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거룩한 땅이 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을 벗으십시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맨살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예배 처소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 이곳이 우리의 거룩한 땅이며 우리가 선 이곳에서 우리의 옛삶을 벗게 하시고 우리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 이곳에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